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증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겪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의 핵심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 15절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그 막간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2장 13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큰 그림들을 우리가 계속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 믿는 자가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의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고난과 그냥 막연히 감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에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르고 또 그 고난의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고난을 당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절박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위로와 또 권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영광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두 증인,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차례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두 증인이 교회된 역할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오늘 11장 1절에서 2절은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청량을 할 것을 지금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에 단 말씀이라도 속에 들어가서 쓴 말씀이 있고 먹기에는 쓰지만 먹고 나면 달게 되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고 했죠. 이 양면성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멈출 수가 없다. 전도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또 삶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 큰 그 부담과 짐을 져야 되는 요한과 또 요한과 함께 그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을 위한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일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전 측량을 왜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하는 그 의미를 함께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앞에 39장 에스겔 39장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등장하는데 39장 끝부분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에스겔 39장 구약성경 1214페이지 구약성경 1214페이지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조금 천천히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9장 구약성경입니다. 1214페이지 에스겔서 39장 21절 자 보겠습니다. 혹 들으시면서 이게 성경 찾기가 조금 더디신 분들은 우리 또 어르신들은 메모하시면서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적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로 이방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죄 때문에 저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리우신 그 얼굴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힌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이방 땅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것으로 징표를 에스겔에게 주시고 그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측량하여 앞으로 회복될 성전을 측량하여 다시 너희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회파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회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 이유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뭘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자그마치 70년의 세월을 그들 그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범죄하여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에게도 아니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전 측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 지켜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자, 40장, 에스겔 40장, 이제 계속 에스겔서를 살펴볼 겁니다.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예요.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자,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환상, 성전을 측량하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을 측량하고 그 길이와 넓이 또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게, 환상을 보고 너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겔 43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43장 10절. 자, 43장 10절을 보세요. 1221페이지. 성전을 측량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제단의 크기를 쭉 설명을 해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것이 무엇이 무너졌다라고 여기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성벽을 보면서 깨달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을 측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하여 성전을 벗어나 이 먼 이방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그때 성전 측량하는 것이 그들에게 회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온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안타깝고 참담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될 때 성전 측량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외쳐도 듣는 자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 했죠.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들으며 생각하는 시간이. 들으며 뭘 생각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측량해 놓으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에스겔을 통한 성전 측량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4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 에스겔 44장 15절 19절까지 봅니다. 1223페이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 그 앞부분에 보면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측량하여 세우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의 직분을 지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의 직분을, 제사장된 직분을 잘 지켰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성전에서도 예배하는 일에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참 살다 보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줄 너무 잘 알면서도 예배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일상을 마무리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의 환경으로 따지자면 지금은 방송으로 예배하니까 정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조금 불성실해질 가능성도 많이 있죠.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우리의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를 넘어서서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그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는 계기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예배를 선택하면 안 된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면 안 된다. 기분과 감정을 초월하여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야 하는 시간. 그게 어렵죠, 정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안 가면 안 되죠. 직장인들이 사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출근 안 하면 안 되죠. 갖은 학생들이 혼을 나고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또 위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십 번씩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참아내잖아요. 그죠? 내일은 내가 사표 내겠다 하고 가지만 그 하루를 우리는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나도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앞세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처럼 예배에도 가끔씩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사모하고 기다려서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지는 시간, 좀 우리 쪽에서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배는 정말 힘든 마음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 복이고 결국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성전 측량의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인데 아직도 자그마치 거의 한 아까 25년 정도 된 시점에서 이걸 봤다고 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지. 아직도 45년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채워야 되니까. 그 45년의 세월을 뭘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셨고 이런 넋두리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아프신지를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에스겔 48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을 보죠. 에스겔 48장 35절. 성전 측량을 쭉 다 한 다음에 1230페이지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삼마 뭡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전을 측량하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측량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도망가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쁜 짓하고 도망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마 야곱은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가 죄짓고 도망가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삼마.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 그러나 여호와 삼마. 나는 거기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고 거기에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황폐화된 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그곳이, 거기가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전 측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하시고 그 에스겔이 보고 듣고 생각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11장 3절에서부터 두 증인의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 증인들이 사역하기 이전에 성전 측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 그들이 가는 어떤 눈물 골짜기든 그들이 가야 하는 어떤 아골 골짜기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 샘손교회 이 예배당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 에스겔서를 뒤로 가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 여호와가 이스라엘 너희들 그 안에 여호와 삼마로 계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삼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가 미리 그곳에 가시고 여호와가 거기 계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삼마 그 약속이, 성전을 측량해봐라. 어디를 측량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편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다윗의 시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1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난 중에 도망하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나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다른 데로 도망가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실 것이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하여 있으니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안전할 것이라.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만 걷는 길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가는 그 어디에서든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낼 때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직장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출장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에게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전을 측량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너희들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여 너희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 지금 로마의 핍박하에 있는 요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둘러싸는 성전에 대한 측량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이들의 울타리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도 여호와께 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새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신실한 고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성전 삼아 측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여호와 삼마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벗어나 성전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측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계산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이며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며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 것 같았으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만날 그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여호와께 피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랜 고난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지고 가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자녀들을 안심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기 있을게 라고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능교회 여러 성도들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백신 접종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힘을 쓰는 중에 있사오니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겨진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과 세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장수 집사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사오니 여호와 산마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함께 동행하는 직원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여호와 산마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애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조 집사님 아버지 특별히 5월 중에 간암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 하늘꽃 어린이들부터 하늘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여호와 산마를 높이 들어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느리심을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수고하여 땀 흘린 모든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평안의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단 하루도 허투루 허비하는 시간 없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감사 제목 올리신 분들 또 주중에 감사 제목 올리신 분들 있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느 요일에 구애받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대체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다 보니까 대체로 금요일 토요일이 될 텐데 다른 이들의 감사의 고백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함께 아멘 하시고 또 함께 감사의 고백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으로도 함께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감사의 내용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한 주간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올려주시면 보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돌아오는 주일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인데 아직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방송으로만 예배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아이들도 함께 교회에 나오고 다 같이 얼굴을 보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전체적인 그 집단 면역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주일날 또 다른 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교회 가서 예배도 지금 모여서 못하는데 내가 다른 것 더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조심하시고 절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쉼이 있는 시간들 또 평안한 시간들로 보내시고 주일날 우리 함께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찬송가 390장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금요일 정도에는 찬송도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가능한 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